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부끄럽지만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고생을 좀 하다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저희 식구들 전부 다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했고 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회복하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혹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계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격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뉴스를 많이 보게 됐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세상이 참 살기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더욱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요즘 온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참 살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막막함 그리고 막 불안이 마음속에 몰려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에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로 이 막막한 시대는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살기 힘들죠. 나만 세상 살기 힘들다고 느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요, 대한민국이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 불안 증상 4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36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감정이 요동을 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가눌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 또 무엇일까? 두 번째는 환란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매일 수십만 명씩 새로 감염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매일 수천 명씩 죽고 있습니다. 전염병만 환란인가? 전쟁도 있죠.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쓸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들썩이고 식량 가격도 막 들썩이고 물가도 막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처럼 그런 환란의 시대 가운데 이 감정이 요동을 치고 참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살았던 시대도 환란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근심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 사도는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나중에는 도망을 쳐버렸어요. 성령을 받기 전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는 믿음도 감정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시대는 환란이 쏟아지는 시대였다 말씀드렸죠. 그 시대는 말세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시대는 네로 황제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네로는 역사에 남을 만한 폭군이었어요. 그는 자기 어머니를 죽였고 누이 동생을 죽였고 부인을 죽인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시기가 얼마나 엉망이고 얼마나 끔찍했는가. 네로 황제가 실각했을 때요, 로마 제국은요 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느냐? 네로에게 기록 말살형이라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 네로가 황제로서 통치했던 모든 역사와 그가 했던 기록들을 몽땅 다 로마 역사에서 싹 지워버린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로 형편없는 폭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베드로 사도의 제자인 실로아노가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았어요. 실로아노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비참한 현실을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고스란히 다 이야기해 준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베드로가 써서 보낸 서신이 베드로 전서였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라 그랬어요. 성도들은요, 이 시대 성도들은 말세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어려운 시대를 그들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우리가 이 약속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지금이 말세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말세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시대에 극한의 상황과 고난 중에서도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세라는 말이 7구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7구절밖에 안 되니까 말세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합쳐서 말세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성경 그렇게 많은데 베드로 전후서 합쳐봐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세라는 말이 3번 나왔다. 그것은요, 그 시대가 무진장 힘든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살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말세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환난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환난의 시대가 찾아와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이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제 눈으로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인생길을 지금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 말세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인자하심으로 저를 안위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손이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말세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포위된 시대였어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시대를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6장 13절 그리고 14절 하반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가, 혹시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우십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 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믿음의 성도를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들, 더욱더 나를 지키실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과 위로받는 복된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만 그랬느냐?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도 말세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포로로 붙잡혀 온 지 12년째 되는 해에 전쟁 포로로 그때까지 산 거죠.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33장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아멘. 그 도망한 자 그랬어요. 이 사람 어디서 도망왔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도망을 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도망을 간다. 뿔뿔이 흩어진다. 지금 전쟁 나서 우크라이나 난민 300만 명이란 그러는데 그런 신세가 된 거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말세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멸망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순간에도요, 여호와의 손이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고 이사야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을 힘입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여호와의 손이 보호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여호와의 손이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계속 보시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일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시대는 말세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지금이 말세구나, 이렇게 걱정되는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염려라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까지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내 삶을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돌보십니까? 여호와의 손으로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믿고 주님께 자기의 삶을 다 맡기는 성도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고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맡기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은혜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베드로 전서를 들고 성도들을 찾아갔던 사도가 바로 여기에 나온 실로아노라는 사도였습니다. 이 실로아노의 다른 이름이 바로 실라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던 사도가 바로 실라입니다. 실라, 실로아노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깊은 옥에 갇혀 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게다가 발은 착고에 묶였고 인생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세도 아니죠. 말세 지말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매인 것을 다 벗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도 아니에요. 말세 지말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감옥과 같았던 여러분의 삶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묶여있었던 묶임받은 것들이 다 풀리는 축복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세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다시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말세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위기와 고난만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이 주님은 보이지 않고 어려움과 시험만 보이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헤치고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시든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말세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가 찾아와도 주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믿음의 성도를 안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내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세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어려운 때에도 주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다 맡기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다른 근심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